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12장까지는 이사야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명을 받는 거죠. 소명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까지 이르렀던 자신이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협공하는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물수원지를 점검하러 나가던 상황에서 주어지던 말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죠. 12장까지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런 데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약 10장에 이르는 내용 중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냥 한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한 개인이에요. 작은 한 개인이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어떻게 한 그 개인이 당시 거대 제국으로부터 그 존망의 위협을 받았었죠. 존폐의 위협을 받았었던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 여기에 그냥 한 개인일 따름이에요. 한 선지자예요. 아주 작은 자연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러했던 이사야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이 수많은 이 나라 중에 불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 안에 선지자로서의 한 개인에 불과했던 이사야가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그리고 거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예언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고 힘들지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사실은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기도 바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기도 바쁩니다. 1년 뒤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내일을 걱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주변에 거의 10개에 육박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조차 아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정말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많은 주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바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주변에
바벨론에 대해서도 지금 13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는 이 10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아수르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애굽의 구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등등 이 나라들을 손꼽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며 그 나라의 왕들이 누군지조차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예언을 쏟아내고 경고를 했다. 심판을 말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직장, 학업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이사야는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현재 아니 미래까지 말할 정도로 편안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당장 하루도 막막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예언하고 지금 당장도 아닌 미래까지 예언할 정도로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시간이 충분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집필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사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사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과 예언의 말씀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리고 협박 속에 살아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 사는 것도 바빴을 텐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좋은 환경이 있거나 많은 서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좀 지원이 있고 좀 편안해야 지금부터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나야 뭘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지금은 당장은 도저히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시간도 없어. 여유도 없어. 지원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말씀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소명의식 때문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가 이렇게 거대한 예언을 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이런 놀랍고 거대한 예언, 그 모든 주변의 패권국들, 아수르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오늘 13장부터 새롭게 이어진다고 했는데 심판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러면 13장 이전에 있었던 12장까지의 말씀은 뭐냐? 12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자기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소명을 받기까지의 상황,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대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전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릴 것이냐, 지금과는 다른 어떤 안식을 누릴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심판의 말씀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열방과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음을 보면 결국 그가 이런 거대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담론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메시아 의식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과 독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논다라는 그 놀라운 꿈과 소망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런 거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으로 볼 때 그렇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리와 사자와 독사가 양과 어린아이와 함께 뛰놀며 열방과 만민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꿀 때 그는 그때 벗어나는 거죠. 그의 작은 시각이. 그때 그의 자리를 넘어서는 거죠. 주변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바로 그 순간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 그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작은 한 개인이 아니라 주변의 거대 제국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남유다의 작은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그가 꿈을 꿀 때에 그들을 침략하며 겁박하던 아수르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거대 제국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약한 한 나라였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러나 그런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변의 작은 민족들인 에돔과 모압, 블레셋과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꿈꿀 때,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이새의 작은 한 싹에서부터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할 때 그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고나 생각이 있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생각이든 그냥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내 머리에다가 뭐 수건을 칭칭 두르든 아주 값비싼 쇼를 하든 어떤 사고나 생각이든 내 머리에서는 저절로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르네상스란 말이 그렇잖아요.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고전의 글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르네상스의 사람들이 똑똑해서 뭔가 새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옛 고전들로부터 다시 불러온 거죠. 그게 문예 부흥 운동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가 한 게 아니죠. 마틴 루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박국의 믿음으로 의인인 살리라는 것,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이 말씀으로 건져 올린 거죠. 그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혼자 합니까? 그의 머리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이사야가 어떻게 이 거대 예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때 이 모든 제국을 향하여, 이 거대한 나라들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이 작은 한 개인이 아닌 제국을 상대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블레셋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수르가 디글랏 블레셋의 죽음으로 잠시 주춤거렸거든요. 정복 전쟁을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다음에 남유다에서부터 멈췄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남유다도 멈추고 블레셋도 멈추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너무 짧았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세계를 보고 세계를 향하여, 거대 제국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은 잠시 정복 멈췄다고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짧은 시야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단지 디글랏 블레셋이 죽었다고 기뻐한다. 이렇게 한치
흉악도 못 보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의 죽음 뒤에는, 디글랏 빌레셀의 죽음 뒤에는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한 사르곤과 사네립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다시 정복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것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이냐? 블레셋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라. 너희들 곧 망한다.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뱀이 아니라 이번에는 독사가 올 거고 그 열매는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이 될 것이다. 디글랏 빌레셀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르곤이 오고 사르곤이 죽으면 사네립이 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블레셋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과연 그 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정복자들이 당도했을 때 너희들의 표정이 어떻겠냐? 이들의 시야가 이렇게 짧다. 그래서 32절도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들이 정복자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블레셋이 이렇게 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놀라운 예언. 이사야는 비록 자신도 죽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586년의 주전. 이렇게 멸망하고 이사야는 자신도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블레셋도 망하고 똑같이 다 망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이 거대 예언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거대 예언을 남겨놓고 꿈을 남겨놓고 소망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꿈을 길러냈고 소망을 퍼올릴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역시 이 좁은 세상을 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오늘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샘물에 가야 물을 퍼올리듯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그리고 내일이 그냥 떠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의 마음 안에 풍성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때 우리의 시야는 넓어질 것이다. 오늘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정말 이 이사야가 거대한 제국들을 향하여 아직 형성되지 않은 제국을 비롯해서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고 예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과 시야가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